할렐루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5명의 의사의 우정을 담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50대 후반쯤 된 이 따님과요, 한 80대 정도 되신 이제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가 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님 보십시오. 지금 뇌사진에 종양이 보입니다. 근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종양이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고 종양의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엉엉 웁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흐느껴 우는데 딸의 등을 토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괜찮아. 나 오래 살았으니까 괜찮아. 울지 마라. 그리고는 마음을 추스려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료실을 나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저 따님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는 회진을 돌기 위해서 병동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어느 병동에 거기 보호자로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병동에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아들이 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간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진을 돌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따님을 만납니다. 따님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선생님, 아들내미 아픈 것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 엄마 아픈 걸 제가 몰랐네요. 너무 죄송하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로를 건넵니다. 아들이 그런 상황인데 어느 엄마가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재수 없는 여자라, 복 없는 여자라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30년 동안 시집살이 했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집에 있는 재산 다 털어먹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재수 없는 엄마가 아들을 오매불망 바라보니까 그 아들이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세상 말 틀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 없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눈시울이 붉어져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제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 너무 비수처럼 마음에 꽂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2번 죽이는 말 아닙니까? 상처를 후벼 파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놀라지 않는 건요, 이 말을 우리가 살면서 심심치 않게 듣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 굳은 아이가 죽을 때도 굳게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나면요, 죽을 때도 어렵게 죽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가족을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은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상처 입은 심령에 더 깊은 상처를 내는, 만신창이로 만드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들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인생에 생겨나는 불행, 아픔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네가 뭔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난 거야. 네가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박복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거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처럼 우리들은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러한 세상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이 유산으로 물려준 그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을 자기 탓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타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것,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이 기근 속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것, 자기가 복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왔습니다. 문제가 잠시 해결됐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가 있는데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빛을 비추시니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이유가 나 때문이고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요, 이 여인이 살던 지방에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시돈이란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냐? 악한 왕비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바알 신앙이 아주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알 신앙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알에게 잘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잘된 사람을 보면, 야, 네가 바알에게 잘했구나, 바알이 너를 축복하는구나, 너가 바알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어려운 당한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바알에게 잘못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야. 네가 바알에게 뭔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것이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것은요, 비단 시돈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큰 나라의 재난이 있고 마을의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마녀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화형시키고 죽여야 일이 끝납니다. 중세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자들이 맹인을 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약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뜸, 뭔 잘못을 했길래 네가 그런 일을 겪고, 네가 뭔 실수를 했길래. 우리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상황과 여러 가지 시기가 급변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가 조심했어야지, 네가 제대로 판단하고 들어갔어야지. 요즘 전세 사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그분들 정말 잘 알아보고 전세 계약하셨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잘 알아보고 왜 하필 빌라를 그렇게 선택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복 받았네. 돈 많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과정 따윈 상관없습니다. 아우, 열심히 살았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우, 능력 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지는 모르고 그냥 결과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결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결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대중 매체를 봤는데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한 3,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10억을 줄 테니 죄를 짓고 교도소에 1년 복역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1년이 문제입니까? 2년, 3년도 살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답변은 51%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고등학생들에게 넘겨서 고등학생들 안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은 더 높았습니다. 57%. 살 날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봐요. 1년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억만 벌 수 있으면. 중학생한테 넘겼더니 43%, 초등학생 21%. 아이들이 이런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결과론 중심의 사회라는 거를.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는 겁니다. 학벌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고, 부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아이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세뇌되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론주의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거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호재라고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걸 호재라 부르지 않습니다. 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악재가 넘치고 힘든 일이 넘쳐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곡식통에서 가루가 끊임없이 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과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엘리야 대단하네. 야, 이제 곡식가루 충만하니까 이제 살림 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일 속에 누가 있었는지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나의 어려운 삶을 굽어 살펴주셨지,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반드시 이 일은 선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은 선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만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아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아이가 급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병이 위중해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저는 사르밧 과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아이가 아픈 동안 뭐 했습니까? 바로 다락 위에 엘리야가 있는데 왜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고 엘리야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신 신세 한탄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 열왕기상 저자는요, 힌트를 남깁니다. 그게 뭐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열왕기상 저자는요, 17절에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 집의 주인 되는 여인.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여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기근을 버티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삶의 그 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서 일후라는 것은요, 그 앞전에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곡식통에서 곡식가루가 넘치는 일,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사건. 그걸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살 거야.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 기근을 우리는 버텨낼 거야. 사르밧 과부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각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병원부터 찾습니까? 병원부터 찾습니다. 병원부터 찾아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좋은 약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좋은 약은 얼마나 할까? 내가 갖고 있는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셈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고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르밧 과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러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성도님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요, 사업장이 어렵고 자영업자들 무너진다라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자르려고만 하지 새로 뽑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들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데 목사님들이 한탄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똑같습니다. 왜냐? 어려움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주하게 다닙니다. 돈 나올 곳은 어디 없을까? 어디 없을까? 사람 없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다락으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곧장 하나님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도 어려움 찾아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될까 고민하는데 이사야가 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사형 선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신변을 정리하십시오. 이사야가 얘기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 가라앉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 그런데 두말하지 않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잠시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시글락의 지역에 살면서 블레셋 왕을 잠깐 만나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시글락이 불에 타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잡혀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잡아갔는지 그것부터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잡아갔는지 그것부터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부터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가족들을 찾게 해주시는데 한 명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사르밧 과부는 결과를 보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뭐 이제 다신 방법이 있겠냐. 그런데 엘리야는요, 결과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과정을 빌드업합니다.
어떤 빌드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빌드업.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엘리야는 아이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산 아이가 아닙니다. 죽은 아이입니다. 이미 호흡이 떠난 아이입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락에 있는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거하는 이 과부의 집에 어떻게 재앙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양새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아이를 눕혀놓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와 살을 맞붙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이의 기미를 봅니다. 미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도대체 이 기도하는 방식과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죽어서 싸늘하게 식었으니 자신의 체온으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고대 근동의 주술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설들이 있어 어떤 것이 정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성경에 딱 7번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이게 구약에 딱 2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에 있는데 3개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살렸냐?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고요.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라고 말씀 듣다가 난간에서 졸아서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살립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7개 사건이 있는데 시간 순서로 보면요 엘리야의 사건이 가장 처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 이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 살아날 수 없다가 세상의 기본적인 결과입니다. 그게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 일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도 늙지 못함이 없다라는 거, 생사복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정도 몸부림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양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주로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 쳐보셨습니까? 몸부림 친다라는 건요 하나님 제가 기도에 있는 자리 모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라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것 하나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찾아오면요 별짓 다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이 아프면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일 안에서는 그냥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끊어버립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한다면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실 거라는 믿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금식도 좋습니다. 금식한다고 내가 굶는다고 일이 해결될까요?
기도가 뭔가 특별히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장면에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사실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마음속에 있으면요,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르밧 과부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열심히 하고 뭔가 분주하게 하는데 어쩌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과정을 시작하면요, 결과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호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재든 악재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22절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뭐를 들으셨습니까? 소리.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이건 엘리야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그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죽는 일은 악재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건요, 은혜입니다. 일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만큼은 하나님 엘리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락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엘리야의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이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말씀이 진실함을 깨닫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